할렐루야. 오늘도 소망이 깃드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동안 쉬고 있던 수영을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수영장을 찾는다는 그 얘기에 회사 동료가 물었다고 하죠. 그러면 쉬지 않고 레인을 몇 바퀴씩 도는 거예요? 100m는 몇 초에 끊으세요? 잠시 생각하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안 재봤는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수영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이 대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늘 성과나 기록을 따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목표와 결과로만 정의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저 좋아서 하는 일, 마음이 기뻐서 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목적이나 기록을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자체를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시편 130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첫 단어는 바로 깊은 곳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원어로는 깊은 곳에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 절망과 고통, 이 죄책감의 어둠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노래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없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를 인정하고 절망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낸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깊은 데 빠져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없는 척 위장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봅니다. 영적 침체에 깊은 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척 거짓된 경건으로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깊은 데서 부르짖는 절절하고 정직한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과 죄의식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이 시편 저자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음소리와 고통을 아시고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기인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깊은 데서 부르짖습니다.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낱낱이 따지신다면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4절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깊은 곳에 있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품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용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 있더라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아직은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렇기에 더더욱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직 아침이 온 것은 아니지만 아침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보실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모습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파수꾼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이 너무도 기다려지는 것이죠. 에레미야애가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지금 여전히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깊은 곳에서 완전히 끌어올리시는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 깊음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깊은 곳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소망 붙드시길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0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와 절망의 깊은 웅덩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우리 영혼이 아침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깊은 곳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깊음조차 끊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